시편은 150편이죠. 150편인데 이게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 5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인 것이 시편인데 이게 언제쯤 편집이 됐을까? 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왕정시대라면 사울을 비롯한 다윗, 솔로몬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왕정시대에 찬송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집되었다 하는 그런 학설이 가장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도록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성전 찬송가와 일반 백성들의 경건 생활에 지침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개인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인간 경험의 그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역대상 15장 16절과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봉사할 4천여 명의 직업 음악가를 지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예배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최상의 음악을 만들고 또 연주하고 또 찬양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책 5권을 그렸는데 1편부터 41편이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부터 106편이 4권, 107편부터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저자는 다윗입니다. 150편 10편 중에서 다윗이 썼다라고 기록된 것이 73편이 성경에 있어요. 10편 자체에는 73편이 다윗이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을 보게 되면은 10편에는 다윗이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신약에 2편이 더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2편,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면 2편이 그렇고요, 히브리 4장 7절에 보기에는 95편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전부 75편의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딱 반이죠. 그러면 150편에서 75편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2편을 기록했어요. 아삽이 누군가? 음악 사역을 인도했던 분인데 지금으로 치면 찬양대 지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12편이고 또 고라가 10편을 썼습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 이분도 아마도 찬양대 지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노래하는 사람들, 작곡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2편을 기록했습니다. 72편과 127편. 모세가 1편, 90편이죠 90편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인데 찬양대 지휘자였다고 추정되는 헤만이라는 분이 1편을 했어요. 기록했어요. 88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1편을 썼는데 이분도 아마도 찬양대 지휘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명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름으로 기록된 그런 시편이 약 50편 정도 있습니다. 이 3분의 1 정도는 무명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김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김치 모르죠? 된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고추장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편 50편, 150편 중 50편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시편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편, 누가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1편이, 그 좋은 시편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뭐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 또 뭐 앞에서 낯선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실제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참석하시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앞에 나서시는 분들은 교회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굉장한 생명력을 잃을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참 많다라고 여겨져요. 나 외에 7,000명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엘리야는 앞장서서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사실 그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같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인데 이 시편의 시대적 배경은 창조 시대로부터 족장 시대, 또 신정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 엄청 광범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드러난 이름으로 보게 되면 모세 때가 처음입니다. 90편이라고 그랬죠. 모세 때로부터 포로 귀환 시기까지 126편이 포로 귀환 시기에 작성된 시편인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따지면 대략 1000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편집이 돼서 150편으로 정리되고 오늘날 성경으로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주로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시편의 주제가 워낙 다양하지만 그렇지만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찬양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편을 수세기에 걸쳐서 지어진 교회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당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가보면은 가우디가 설계한 교회가 아직까지 지어지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한 200명 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당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첨탑도 다른 사람이 하고 창문도 다른 사람이 설계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 전체는 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 이 그리스도의 예표는 시편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많습니다. 이게 8편이 정도 나오나? 그런데 2편, 18편, 20편, 21편, 24편, 47편, 110편, 132편 이렇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7편을 비롯해서 109편까지 또 7편 정도가 나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또 3편이 있습니다. 8편, 16편, 40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19편, 102편, 118편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시편에 제가 참조한 자료에 의하면 모두 27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구절들이 다 27편이 아니고 27개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들이 다 신약에서 성취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할 것이다 하는 것이 27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취가 되었지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억하시죠? 예, 그 세례 받으실 때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성취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시편 8편 2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메시아를 그를 버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있어요. 그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구절이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지요. 사실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목마를 것이다,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것들이 전부 시편 22편에 나오고 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는 모습을 신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편에 보게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35편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참수를 고소를 당할 것이다, 또 까닭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41편에 친구에 배반당할 것이다, 69편에 식초와 쓸개가 주어질 것이다, 109편에 메시아가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반하는 자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가룟 자의 직무가 마띠아에게 주어지는 사도행전 1장 20절의 말씀, 이런 성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편에 보게 되면 대적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성취가 되고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것도 히브리 6장 6절에 성취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리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고, 그가 주 이름을 올 것이다, 이런 하여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짧게 살펴본 것만 해도 27개 구절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된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들이 또 예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구절은 제가 150편으로 뽑았는데, 사실 인간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1편이죠. 보시게 되면 의인의 길 1장 1절, 1편 1절에서 3절까지, 악인의 길 4절에서 5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직교 연합예배 때 박인규 목사님 오셔서 바로 이 시편 1편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농촌에 사시니까 정말 그 목가적인 또는 농가적인 그런 어떤 시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참 재밌게 쉽게 은혜롭게 풀어주셨는데, 그것이 이 시편 전체의 머릿글이었거든요. 서시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다, 특별히 찬양이다 하는 것으로 시편 150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했다고 하면은, 인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근원적으로 얘기한 것이 150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0편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편에는 먼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 할렐루라는 말과 야가 합친 말이에요. 이 할렐루라는 말은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찬양하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1절에 지금 대상이 사실 두 명칭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의 칭호가 둘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칭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란 칭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칭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엘엘로이, 또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뭐 이레, 뭐
뭐 샤다이,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칭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엘이라는 뜻, 엘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사실 여호와는 합성어거든요.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 이 야훼는 합성어예요. 한번 설명드렸죠, 예전에 제가. 기억하시죠, 여러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성문자, 거룩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가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런 칭호가 나오면은 그걸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겸손하게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대제사장이 7월 15일 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 불렀거든요. 그 이름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지 못하고 아마도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칭호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기억나는데, 우리가 전통 놀이가 있잖아요. 우리 짝짝꿍이라든지 도리도리라든지 잼잼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한, 어린 애들을 위한 사실 교육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의미는 까먹어버렸잖아요. 도리도리라는 형태는 남아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까먹었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문자, 칭호는 남아있는데 그 어떻게 부르는지 발음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자는 원래 자음만 있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은 뒤에 갖다 붙였거든요. 자음만으로 YHWH라는 문자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뗐어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다 아오이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걸 합성하게 되면 이게 발음상 야훼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야훼인데 야훼라 발음하지 않고 사실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훼입니다. 야, H가 야 길게 발음하는 거니까 야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 풀어보면 야훼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YHWH. 그래서 야훼. 이것을 아도나이를 붙이면은 읽을 때에 여호와라고 영어식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칭호가 여호와라는 칭호가 있고 또 하나는 엘이라는 칭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렐로 이스라엘 할 때 엘 샤다이 할 때 엘. 그게 다 하나님의 칭호예요. 엘이라는 칭호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칭호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여호와라 그랬을 때, 야훼라 그랬을 때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칭호예요. 그런 의미의 칭호가 여호와예요. 그러면 엘은 뭐냐면은 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런 의미를 강조할 때 그 엘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이스라엘 할 때도 엘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이기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는 누구를 찬양하는가? 야훼를 찬양하고 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전능하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이자 섭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찬양하는가? 본문에는 두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는 성소에서, 두 번째는 궁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택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늘은 뭐겠어요? 궁창.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면 이 성소와 궁창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별된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2절은 뭐냐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이 뭐겠습니까? 창조사에게 능하신 행동이죠. 또 출애굽사에게 능하신 행동이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도 능하신 행동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인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전개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같은 의미겠지요.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의미가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제한적인, 너무나 지극히 미약한 우리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경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봤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운영이라는 장로님이, 나운영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작곡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지어졌냐니까 6.25 때 지어졌더라고요. 6.25 때 서울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이분이 가족들 같이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단칸방에 지내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감을 주신 거예요. 정말 3분 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작곡했대요. 딱 3분 만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위대한 곡을 3분 만에 다 작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해 본부에 있는 그곳에서 참 초연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찬양대 지휘자로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이 곡을 초연한 거예요. 그때 찬양대 지휘자도 울고 찬양대원들도 울고 그 안에 예배드렸던 모든 회중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6.25 때니까. 1953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진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간곡한 바람을 담아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3분 만에 나원영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6.25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6.25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 찬양은 진짜 영감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지은 찬송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이 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악기와 목소리와 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나팔이라는 것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소집하거나 전쟁의 위험을 알리거나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로 사용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나팔은. 그리고 뭡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이 비파와 수금은 둘 다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인데 주로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사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4절에 소고와 퉁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가 뭡니까? 탬브린 같은 거죠. 작은 북입니다. 그런 작은 북처럼 생긴 타악기인데 이것은 주로 여성들이 춤을 출 때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 비파와 수금 외에도 다양한 현악기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퉁소라는 것이 재미있는데 이 퉁소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퉁소와 똑같습니다만 관악기예요. 관악기인데 이 퉁소는 이 본문 외에 다른 데서는 다 세상적인 악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찬양의 용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용되는 악기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이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견지하면 어떤 악기라도 거룩한 악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퉁소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악기파와 유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교단이 분열된 거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1906년에 미국에서 이게 유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분열됐어요. 그 유악기파와 무악기파가 따로따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단은 지금도 유악기파의 그리스도 교단이 있고 무악기파의 그리스도 교단이 있어요. 지금도.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로교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룹 중에 재건파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로 굉장한 분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것이 현악기가 아니거든요. 피아노는 탕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게 교회 분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제가 연동교에 있을 때 그때 연동교에 제가 1997년부터 있었거든요. 8년부터인가? 부목사로 있은 건 98년부터 있었어요. 98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 리더하는 목사님이 저거 뭡니까? 드럼을 올려놓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야단치셔가지고 드럼을 뺐다 그러더라고요. 1998년인데 그때도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겠대요. 그 경건하지 못한 악기라고.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뺐대요. 빼고 어떻게 했냐면 전자드럼을 설치했대요. 밑에 조금, 전자드럼 요만한 거잖아요. 치문대는. 그거 놔두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악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한때는 색소폰도 말 많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거 어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색소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악기였어요. 한때는. 지금은 아무도 뭘 안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 어떤 악기든지 상관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악기가 아닙니다. 춤추는 것도 나오잖아요. 춤추는 거. 뭐 어떤 형태로든 소리든 악기든 몸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헌신이다,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재금은 징이나 심불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동일한 원리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인데 음색이나 연주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악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의 방법은 악기든 춤이든 몸짓이든 또는 소리든 간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주체가 누군가,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담이 된 이유는 어떻게 아담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숨 쉬는 존재는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숨 쉬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동시에 피조 세계에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악기고 수군과 비파는 레위인들이, 소군은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의 주체는 모든 인간들이고 나아가서 생명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다. 여러분, 식물은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식물도 호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뱉지만 식물은 탄소를 들이키고 산소를 뱉잖아요. 거기도 호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앞에서도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렇게 끝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은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 59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잔혹한 추격을 받을 때 기록이 됐고요. 56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을 때, 142편은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52편은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 54편은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57편은 엔게디 굴의 피해 있을 때, 60편은 다윗이 에돔을 이긴 후에, 51편은 바세바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3편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7편은 시므이에게 저주를 당할 때, 이 10편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참 고달픈 삶을 살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윗이 이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은 에돔을 이긴 후에 60편 외에는 지금 다 쫓겨나고 미친 채 하고 도망치고 막 이러는 상태에서 기록한 시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성인이다, 천만에. 사실 다윗의 내면을 이 시편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화라든지 고요함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기도 했고, 상황이 악화되면은 원망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시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죄송하지만 비록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냐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고, 비탄에 잠길 때도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으면서도 지금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좀 좌절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뭔가? 저는 다윗처럼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 시를 통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했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 하나님 걸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또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아직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여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또 그것이 묶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편으로 남겨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50편의 시편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시편을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도 이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